예, 우리가 진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입니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류에게 최초로 하신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은 그 질문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의 일이죠.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장소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뭐냐? 아담아,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본문 1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 보니까 니고데모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이 당시에 율법을 100% 지킨다고 자기도 자부하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에는 이런 바리새인이 약 7,0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니고데모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의결기관이 있었는데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겠죠. 이 71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입법부와 사법부를 합친 것 같은 아주 강력한 권력기관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장례에 사용하라고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갖고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100리트라 그러면 약 32kg인데 돈으로 치면 약 2억 원이 넘는 아주 비싼 거예요. 이걸로 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대단한 부자예요. 정리하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참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도 성공해가지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도 부자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로는 요한복음 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놨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유대교에서 쫓아내기로 했어요. 여러분,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면요 사회생활을 못해요. 이 유대교에서 쫓아내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들키지 않으려고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맞지 않는 것이 요한복음 7장 50절로 5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또 아까 보았던 요한복음 19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공공연하게 가지고 올 만큼 이 니고데모는 대담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니고데모가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아요.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도 있는데 윤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만 니고데모가 밤에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있어요. 정신분석학에서 인간에게 가해지는 고통 혹은 두려움을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공포고 또 다른 하나는 불안이에요. 여기서 공포는요, 어떤 특정한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든가, 불치병에 걸렸다든가, 심각하게 부도를 맞았다든가, 뭐 이런 원인이 분명한 그 고통을 공포라 그래요. 그런데 막연하게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걸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신분석학에서는 공포로 인해서 받는 고통보다 불안으로 인해서 가해지는 고통이 더 크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불안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자려고 하는데 왠지 불안하고 잠이 오질 않아서 옷을 주워 입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슨 일로 인하여 공포를 느낀다든가 또 대상을 알 수 없는 불안을 느낄 때 가장 지혜로운 반응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왜 이것이 지혜로운 태도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보세요. 그냥 예수님께 나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당시 최고의 지도층이고 권력자인 니고데모가 나사렛 촌동네 출신에다가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않았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 앞에 나온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용기예요.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요한복음 9장 22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의 상황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기로 결의가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못 만났다가는 자기 재산도 다 뺏겨요. 자기 권력도 다 뺏겨요. 자기 명성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용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자기의 그 좋은 위치와 신분, 상황, 처지, 형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한 첫 번째 말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자 이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그 다음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2절과 3절이 이어집니까? 니고데모가 그런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뭐라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더더욱 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동문서답하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여러분, 앞장에 요한복음 2장 23절로 24절에 나오는 대화를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호산나 호산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쫓아다녔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왕이 되길 바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 즉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중심을 보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가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증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에 두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 맞습니다, 이 뜻이죠. 물론 표적은 신기한 거예요. 경이로운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아요. 신기하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거 신기하죠. 나병 환자를 고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물 위를 걷고, 신기하죠. 우리나라에 한때 유행했던 게 뭡니까? 이가 금리로 바뀐대요. 아말감으로 이렇게 하얀 거를 갖다가 해놨는데 막 기도하면 그게 금리로 바뀐대요. 볼에서 막 기도하면서 볼을 만지면 금가루가 내린대요. 사람들이 한때 열광했습니다. 신기하죠? 그렇죠? 병자가 고침받고 신기하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한 말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신기한 표적을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표적이 없으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동문서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표적에 집중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야, 표적에게 집중해서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너의 그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릴래? 그거예요. 어디로 돌리라는 말이에요?
거듭남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진실로 진실로는요, 헬라어로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이거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강조하실 때 항상 앞에 붙이는 말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뭐냐?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둘이 대화하고 계셔요. 그러면 사람이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해야 마땅해요? 네가 아니면 당신이 이렇게 해야 마땅하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라고 하셨을까요? 이거는 이 말씀이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에 니고데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작.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듭남은 참 어려운 문제예요. 니고데모는요,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도 많이 알아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사회 지도층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거듭남을 잘 몰라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전의 생각, 이전의 목적, 이전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버리고 전혀 새롭게 되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이렇게 바뀌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한탄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도 선 행하고 싶어. 선을 행해야 마땅하다는 거 나도 알아. 근데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어지는 23절로 24절에서 계속 이렇게 한탄합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이 변하는 건 참 어렵구나. 네?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4절로 25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더니 이 말씀에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26절에서 이렇게 물어요. 시작.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한탄하는 거죠. 탄식하는 거죠. 그랬더니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나는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또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요, 내가 늙어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해결책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러면 도대체 물과 성령이 무엇이기에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알아요. 이해가 돼요. 그럼 도대체 물은 뭐냐? 물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가? 여기 나오는 물에 대하여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물은 대체로 성령을 상징한다.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물과 성령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성령만 두 번 나오는 것은 어째 좀 어색해요. 그럼 두 번째 견해는 뭐냐?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면 물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 견해예요. 이것도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 어째 문맥 연결이 좀 이상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견해는 뭐냐? 어거스틴과 크리소스톰 같은 성경학자들이 말한 건데 물은 세례를 의미한다. 세례를 의미한다. 저도 이 세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세례가 뭐냐? 우리가 로마서 지금 수요일 날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이미 나눴습니다. 세례가 뭐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자, 세례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세례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죽지 않은 사람은 세례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육체의 기질이 죽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왜? 저와 여러분은 내 육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 안 읽어도 괜찮은데 그저 밥은 한 끼만 안 먹어도 손이 덜덜덜 떨려요. 내 육체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내 육체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일치시키는 것은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뭘로 돼요? 내 바깥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이 그러면 예수님이 물과 성령만 강조하는 거냐? 아니요. 이거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강조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그럼 도대체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 우리 흔히 간증 집회 보면은 옛날에 내가 깡패였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거듭나려면 나도 한 10년 동안 깡패를 해야 되나? 고민이 생겨요. 네? 이건 실제로 제가 옛날에 했던 고민이에요. 간증하는 사람들마다 보면은 굉장히 방탕하게 살았어요. 근데 나는 착하거든요. 나는 욕도 잘 안 하고 나는 너무너무 내가 보기에 착한데, 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어려운 건가? 실제로 제가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자, 깡패 생활을 하거나 방탕한 생활을 한 사람들이 건전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거듭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결과가 뭐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사망은 단순히 육체가 죽는 사망이 아니에요. 지옥에 가는, 영원한 죽음에 가는 사망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전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나눴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인 사대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 사대라는 곳은요, 옛날 고대 왕국인 리디아라는 왕국의 수도였어요. 이 사대라는 곳은요, 리디아 왕국은요, 굉장히 부자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대라는 곳은요, 야, 왕년에 우리가 엄청 잘 살았어. 왕년에 우리가 뭐 했어? 왕년에. 이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면서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완전히 무너진, 이것이 사대가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뭐냐?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해요. 형식도 잘 지켜요. 근데 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거듭나질 않았어요. 구원받지를 못했어요. 이것이 뭐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 주소인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우리한테 속이는지 아십니까? 괜찮아. 너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야, 다른 사람들 봐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고 살아. 괜찮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행하면서도 죄라는 걸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사는 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신앙생활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육신의 생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 육신의 생각은 누구와 원수예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과 원수인 사람 많아요. 왜? 육신의 생각대로 사니까. 그러면 이 육신의 생각의 특징이 뭐예요? 빨간색만 시작.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생각의 특징이에요.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아요. 그런데 알지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왜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거든요.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명품 옷을 거치고 있어요. 머리도 아주 똑똑해요. 좋은 직장을 다녀요. 돈도 많아요. 야, 이건 나는 누가 생각해도 잘 나가는 인생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훗날 내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 나라 문 앞에서 누군가 저와 여러분의 앞을 막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봐라. 그러면서 지난날 내가 지었던 죄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재판받을 때 검사 역할을 누가 한다 그랬어요? 마귀가 한다 그랬어요. 그 마귀가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지었던 그 죄를 갖다가 다 드러내요. 우리 후배 목사님 중에 어떤 교회는 지난 12월 25일 날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오는 중에 그 교회 권사님 두 분이 싸웠대요.
한 권사님이 다른 권사님 머리통을 때렸나 봐요. 지금 고소가 되고 난리예요. 목사님이 속을 굉장히 썩어요. 왜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어서 그래요. 직분이 권사일지라도. 예. 이런 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가 구원받은 증거로 뭘 제시하겠습니까? 내가 목사예요. 내가 장로예요. 내가 권사예요. 내가 집사예요. 이거 제시하시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요. 이거 제시할 거예요? 내가 학벌이 얼마나 좋은데요. 이거 제시할 거예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했어요. 이거 제시할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럼 뭘 제시할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을 설명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을 헛되이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거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이 뭘까요? 그 다음 3절부터 8절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거를 요약하면 뭐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그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지. 나는 그 다음 열매야.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이 신앙, 이것이 구원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거듭났느냐? 이 질문 앞에 핑계대지 마세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체면 차리지 마세요. 정직하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거듭나는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 다른 건 다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 변화가 아니에요. 뭐 부흥회하다가 내가 눈물을 찔끔 흘렸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결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듭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던 내 삶에 내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내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의 나의 신앙생활이 사대교회처럼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은 나를 참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봐줘. 틀림없어. 저 이창원 목사는 100% 천국 가. 이창원 목사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할지라도 진짜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거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것 같은 신앙생활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돼요. 들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소중해요. 이게 가장 소중해요. 진작에 예수님 믿을 걸, 똑바로 믿을 걸, 바로 믿을 걸.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진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밤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설명하시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이 뛰어나도, 사회적인 위치가 좋아도, 돈이 많아도 거듭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고단한 인생을 사는데 구원받지 못한 인생을 산다면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게 하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